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나라 성경은 굉장히 고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흥망성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 정도는, 아니 한 번 이상 많이 들어본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분마다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결연한 의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나라 말로는 흥과 쇠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지금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He must increase, decrease. increase는 증가하다. decrease는 감소하다.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그리고 but I must become less. 자, 이렇게 보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는 높임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나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이나 강조된 게 무엇이냐면 must예요. 반드시 그는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나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말을 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감정 상태는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막 결연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 상태를 생각하고 있나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요한의 지금 마음 상태는 독립투사 같이 결연한 의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바로 전 구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요한의 감정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요한은 그가 흥하고 그가 나보다 훨씬 더 높임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상태보다 훨씬 낮추어지고 낮아져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요한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요한이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께서 흥하시고 내가 쇠할 때 침례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떨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향기는 오빠가 이름 불러줄 때 네, 잊지 못하죠. 네.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 그리고 보건 컨설팅 회사 헬스웨이가 조사한 2014년 글로벌 웰빙 순위, 쉽게 말하면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만족도 순위를 살펴보았어요. 전 세계 중에서 14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히 11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라크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한국 아래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그럼 한국보다 불행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가나, IT 대지진 알죠? IT, 튀니지, 토고, 카메룬, 그리고 제일 아래가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행복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근데 그분들 바로 위에 우리가 있어요. 전쟁이 나고 지진 피해로 인해서 한 나라가 거의 초토화가 된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불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행복 순위는 언제나 왜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맨날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은 하도 우리나라가 이제 교통사고율 1위, 자살 전 세계 1위 이런 보도를 많이 듣다 보시니까 요 정도 행복 순위 정도 꼴등하는 거는 이제 별로 식상하시죠. 그 정도는. 근데 한국인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경제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발전을 했습니다. 7, 80년 전, 아니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거라고는 전 세계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왜 불행한가?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고 그 실험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2011년 EBS에서 모성 탐구 대기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더쇼크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 하나가 등장해요. 우리 뇌에는 측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측핵은 뭐냐면 우리가 즐거운 일이나 유익한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측핵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 측핵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지 아닌지를 이걸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척, 기쁜 척 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것을 연결하고 미국 엄마 11명, 한국 엄마 11명이 함께 카드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엄마는 언제 측핵이 활성화, 우리 쉽게 말하면 언제 기쁘고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당연히 내게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내가 좋은 유익을 얻었을 때, 그럴 때 당연히 미국 엄마들은 측핵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웬만한 그런 것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질 않았어요.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내가 좋은 패를 얻고 내가 좋은 이익을 얻는 거, 그거보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좋은 패를 얻고 내가 상대방보다 유익을 얻을 때 이게 측핵이 활성화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안 좋은 패가 들어가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내가 좋은 것도 좋은데 상대방이 안 되면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좋아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수치, 그걸 넘어서서 내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대 유익을 얻었을 때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높죠. 네, 엄청 높아요. 미국 엄마들의 상대적 이익을 얻었을 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 정서라는 게 우리는 이 결과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관계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 잘되고 내가 뭐 좀 잘하고 이거보다 상대방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왔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거, 전 국민이 롱패딩을 입고 다녀요. 아니, 저 사람이 롱패딩을 입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 오면 롱패딩을 사간대요. 그 정도로.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뭘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가졌느냐. 그래서 다 있고 나만 없는 거 하나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저게 뭐예요? 나만 없어?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나만 뭐가 없으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고양이든 그게 뭐 돈이든 뭐 상관없어요. 명품이든 사람들은 가졌는데 내가 없으면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의 유명 셀럽들도 저 티를 입고 다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고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뭘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좋아요. 내가 좋구나. 상대방이 싫어요 하면 내가 지금 싫고 좋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면 내가 지금 뭐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내 주관에 달려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상대방이 나를 나쁜 사람 그러면 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하고 지금 삶에 만족을 누려도 상대방이 야 너는 실패자야 루저야 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잘못 살았나 봐, 나 루저인가 봐,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차가 아니라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좋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뭐야? 이게 아니라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야?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거기서 내가 우위를 차지했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 집, 소득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비교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비교해요? 우리나라는 남편과 아내도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말 아시죠?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our husband야, our wife야.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어디 있어요? 내 아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우리 아내 말고 자기 부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비교할 게 있지.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항상 비교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가 좋아서 내가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는 거죠. 아무리 내 남편이 잘해줘도 옆집 남편이 더 잘해주면 갑자기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맨날 야근하고 피곤한 내 남편. 근데 옆집 남편은 7, 8시면 칼퇴근. 퇴근해서 집에서 집안일까지 도와주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남편을 볼 때마다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피곤해 쩔어가지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다가 이 옆집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야 알고 보니까 그 남편 결벽증 환자에다가 소시오패스래, 소시오패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랬어? 그래서 맨날 사회생활 하는데 원래 회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칼같이 집에 들어오고 집안 청소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내가 그럴 때 알아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우리 남편이었어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들어오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우리 남편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남편?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아니죠. 뭐라 그래요? 우리 오빠. 우리 오빠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랑 많은 남편이야. 우리 남편. 가족을 위해서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헌신적인 남편이야.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 긴장하기 시작해. 오늘 왜 그러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변했어요. 왜?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느낀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늘 행복감을 가졌다가는 우리 삶에서 행복한 순간이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사실 우리나라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기준보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런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늘 불행한 거예요. 늘 불행한 겁니다. 상대방과 나를 늘 비교하면
늘 상대방을 경쟁 상도로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그러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상대방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줄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우울감, 열등감 속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살까요? 여기에 대해서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회는 불안을 조성하는 사회다. 불안 때문이다. 남들보다 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나 잘못 살고 있나 봐. 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남들보다 좀 뒤처지면 나는 열등한가 봐. 나는 그래서 모질란가 봐. 그리고 불행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껴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쁘고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남들 말고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고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그럴 때 거기에 비춰서 남들이 다 싫다고 해도 나는 좋은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남들은 다 그 길 가지 않지만 나는 그 길 가는 남들과 다른 이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 가진다고 해서 내가 가질 필요 없고, 상대방이 다 잃었다고 불행해해도 나는 불행하지 않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살게 하시는지 그 부르심과 소명을 분명하게 붙들면 여러분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흥하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내가 쇠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상황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자,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유일하게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세요. 어디에서요? 자, 살롬 에논 지방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지역인데 이 유대 지방, 여기 예수님이 침례를 주는 지방과는 거의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오포읍 신현이면 예수님께서 송정동이나 저쪽 근처 동네에서 침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25절에서 26절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선생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가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듭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라서 예전에 선생님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 정결예법이 뭐예요? 침례죠.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침례하면 요한, 요한하면 침례 요한이잖아요. 이 원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원조인데,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꿀 수도 있고, 오병이어도 물 위를 걷고, 신유 은사에서 병 고치고,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침례 사역을 그것도 근처에서 굳이 행하시는 이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또 속에 불까지 지르네요. 사람들이 다 그쪽 가고 있어요. 선생님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선생님한테 이제 더 이상 침례를 받으러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받으러 가요.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논쟁을 벌이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원래 침례인데 예수님이 하필 침례를 주느냐,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죠. 근데 이 상황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지 너희들이 이해해야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참 못됐죠.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직이라는 것은. 이제 옥에 갇힐 건데 아직 안 갇혔어. 이제 곧 요한은 옥에 들어갈 목숨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의 마음을, 요한의 안에 있는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요한은 하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무엇이냐면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을 뚫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침례 요한은 무엇을 담당했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리고 구약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말하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라?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장 16절에 있던 불뱀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불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속죄를 바라봐야 삽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나와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로만 나아가야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갑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만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모든 증거는 이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닫으시고 새 언약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 한다. 구약은 이제 끝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일을 시작하셔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3장 29절 우리 이제 알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제 침례 요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사도 바울,
예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울, 율법 학자였던 바울은 나중에 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침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 예를 들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에 대하여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그리고 신랑이 결국에 가서 신부를 얻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신랑의 기쁨이에요. 근데 옆에 서 있는 이 친구를 뭐라 그러냐면 쇼세빈이라고 말하는데, 이 쇼세빈의 역할은 뭐냐면 이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이제 합방이 이루어져요. 첫날 밤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나온 신랑이 내 신부는 정결하였다. 이 정결을 선포하였을 때 이 쇼세빈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부는 정결하였다라고 외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을 도와서 이 혼인 예식을 마무리 짓는 것은 바로 쇼세빈,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신부를 신랑의 신방까지 인도하여 신랑과 하나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이 정결하다, 이 정결의식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 아시죠? 예, 정결을 누가 점찍냐면 신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신랑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신부를 그 누구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부의 정결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신랑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정결하였다라고 하는 신부를 누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정결하다라고 말하면 쇼세비는 신부는 이제부터 정결하다라고 외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랑의 친구인 쇼세빈이 신부를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신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다가 신부한테 막 윙크 막 이러면서 야, 나하고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야, 신랑보다 내가 좀 낫지 않냐? 막 요런 걸 하면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아니면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혼인 잔치를 망치려 드는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전도사님 사역자들, 나아가서 우리 재직을 담당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역할이 뭘까요? 재직자들의 역할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인,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이끌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가 인기 있고 내 생각나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어떠한 당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한 특정한 사람이 인기를 누려도 잘못 가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이 모든 신부의 마음을 다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예수께 향하도록 우리가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들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기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줘야 돼요. 내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아니라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무슨 얘기해줘야 돼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얘기해줘야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무슨 열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친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냐면 누구보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신랑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네가 어떤 집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신랑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랑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의 신부를 맡겨서 내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맡기는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여야지 돼요. 그러므로 쇼세빈은 신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전에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저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마음을 내가 훔치지 않도록 이 예수님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역할이에요. 당시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존경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대적으로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마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나만 받지 않으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처럼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침례 요한 침례 이러고. 그래서 침례 받으러 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침례 요한의 침례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로 평판이 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마저도 침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야 인정했어요. 인정.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아픈 말을 막 던짐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누구마저? 그 당시 왕마저 인정했어요. 그래서 때마다 침례 요한을 왕궁에 불러서 그 가르침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이 정도로 유명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 연맹 최고 회장님이신데 청와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죠? 이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하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자? 당연하죠.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왔다. 아니 엘리야 아니야. 그가 보내시는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런 소문이 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서 당신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면 어깨가 좀 들썩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좀 내가 좀 남다르지. 이렇게 교만할 법도 한데 침례 요한은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질문에 침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보이스다. 잠깐 왔다 사라져버릴 보이스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의 신발끈을 내가 감당도 못하겠다. 그 정도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상대방의 사람들의 인기, 칭찬, 명예, 칭송, 박수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왜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무엇을 하다 살다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기독교 매거진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물어보는 이제 형식적인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늘 하는 대답.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되는 거. 어이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대답을 얻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 편에 서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변화받을 때가 있고 아무리 전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일희일비한다면 이 목회 길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떨 때는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 같이 막 뜨겁게 타오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냉랭하게 광야처럼 내가 전하는 걸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일희일비한다면 목회 길 못 갑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시골에서 10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자기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세워주신 목사님이나 목사의 기쁨은 동일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서함 받아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도가 변화되는 것, 목사가 설교 잘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누릴 행복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 편에 서서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만? 아니, 저 같은 목사님만? 아니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이러한 기쁨에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He must increase. 그는 흥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예요? 나는 반드시 I must decrease.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예수께서 흥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송태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가지를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연습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연습해야 될 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희미해지는 연습. 두 번째, 작아지는 연습. 세 번째, 사라지는 연습. 때가 되면 사라지는 연습. 침례요한이 말한 I must decrease.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사람들은 말해요. 침례요한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 겸손이란 말을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어떤 거예요? 뭔가 기특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아유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럴 때 아유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아시네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사람과는 빠이빠이. 너와 나는 이제 원수지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양. 요 정도로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셔 라고 했을 때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겸손하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나아가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종교는 덕을 많이 쌓는 거, 그리고 수양하고 수련해서 성불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에 이르는 구조, 계단식 구조죠. 그래서 점점점 그레이터, 점점점 위대해지는 거. 이것을 목적지로 향해서 달려나가는 반면에 기독교는 거꾸로 삐딱하게 다른 노선을 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성불에 이른 사람을 최고로 여겨요.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어떤 영성가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역사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책만 쓰셨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초기, 중기, 후기에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부처님 반토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끝난 게 아니라 초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디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님 중에선 저는 제일 모자란 사람입니다. 당시 사도는 마띠아까지 합쳐서 12명, 거기에 사도라 자칭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까지 해서 13명, 13 중에 최고 하위 13등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모자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기 정도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보다 작은 자,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내가 믿었으면 내가 경계선이에요. 여기 넘어서면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왜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는가? 성도들은 다 훌륭하지만 내가 가장 못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너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이 표본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 후기 때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방인, 죄인 다 통틀어서 원어로 보면 I'm the worst. 내가 최악이다. 젊은 사람들이 아는 I'm a creep.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다. 벌레 볼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혐오하고 소리 지르죠. 으악! 그쵸? 만나면 반드시 죽여야 될 어떤 그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 I'm the worst. 난 최악이다. 자기를 자꾸 발견해요. 노뱀을 통하여 내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죽기 전에 나는 worst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한테 어울리는 것은 대단한 어떤 성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감옥, 내가 여기가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이 맞아. 이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꾸 감추는 것입니다. 저분은 30년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내 간증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감추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기독교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예수 믿을수록 감추어지고 낮아지고 나는 디크리스, 나는 쇠하여야만 할 것이다. 나는 감추어져야만 한다. 이것을 더더욱 깨닫는 것.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 듣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가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를 비춰봤더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선지자인데 입술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어디가 부정하냐면 입술이 부정하대요. 최악이에요. 교회사에서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 앞에 성 붙이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책을 냈냐면 간증집 이런 거 아니에요. 참회록을 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든 교인들한테 다 드러내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분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연맹 대표였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분이 이런 참회록, 고백록 해가지고 내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낸다면 이분은 기독교 연맹 회장직이 아니라 목사직 파직입니다. 나는 창녀와 뒹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예수 잘 믿을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침례 요한은 겸손과 겸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내 자신을 올바로 알아서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자신을 참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노뱀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십자가 바라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는 내 죄악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노뱀은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높임받아야 되고 박수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 자리로 가겠습니까? 언제나 노뱀 앞에서,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느낌, 내 감정은 항상 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이 말로 그냥 대단한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쇠하여만 갔습니다. 이후로 침례 요한은 어떤 길로 갔냐면요, 그 사역의 말기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갔어요. 자기가 알았던 제자들을 다 떠나갑니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역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님들 떠나가는 모습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저희 부모님 보면 알아요. 이 부모님이 교회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 하나 떠나가는 뒷모습에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모습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은 정말 묵직하게 살다 갔어요. 근데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침례 요한은 참지 않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헤롯에게 가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옆에 듣고 있던 헤로디아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집 가질 게 뭔데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메뚜기 석청이나 먹는 그지 같은 어떤 선지자 하나가 와서 지금 감히 궁정에 와서 나를 지적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 헤로디아는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 저놈 내가 죽인다. 내가 언젠간 죽인다. 근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헤롯의 성대한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보내요. 살로메가 춤을 너무나 잘 추고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역사 기록에도 살로메 하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여인. 이 여인이 그것도 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 앞에서 춤을 추니 헤롯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엉크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막 가슴이 녹아내리는데 막 춤을 추면서 정말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 춤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내가 나라 반이라도 너에게 떼줄게.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이 순간 다 줄게. 이럴 때 헤로디아는 살로메에게 무엇을 말하라 그러냐면 침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십시오. 와, 잔인하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이쁜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섬찟한 말이. 여러분, 이쁜 여자 믿지 마십시오. 결국 침례 요한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쫓았던 그 선지자의 최후는 바로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저렇게 목베임 당해 죽는 모습. 세상에서 침례 요한은 한때 잘 나가던 실패자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큰 자는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침례는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예수 증거하다가 결국 자기는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최소한 침례 요한보다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은 최소한 침례 요한보다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예수를 위하여 목을 바치는 그 자보다 자기를 낮추는 자여야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1조를 벌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 명예,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야 네가 1조억이나 벌었구나 칭찬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가졌어. 절대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높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저 모습이 아니었어요. 노숙자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옷 한 벌, 먹을 거 하나 번번이 먹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결국 예수만 증거하다가 쇠하다가 결국 못배임 받아 죽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3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것만 쫓아 살아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이가 가장 큰 자이다. 근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요. 설교 끝나면 끝. 그건 설교니까. 그러나 나는 내 명예, 권력, 인기, 명예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는 남들이 먹지 못하는 거, 남들이 입지 못하는 거,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큰 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 저 사람만 입을 수 있어. 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걸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들이 먹지 않는 거, 남들이 입지 않는 옷을 입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가지 않는 것, 가기 싫은 곳으로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바람이 부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이 영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없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진짜 왕이에요. 이분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힐튼 호텔. 예수님 어디 오셨어요? 양밥통에 오셨어요. 양밥통. 어떠한 왕도 저기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밥통에서 태어나 가장 비천한 베들레헴 그리고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가장 비천한 죄인들 안에 지금 들어와 함께 고난받으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큰 자, 가장 높은 사람의 삶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길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삶.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가난하고 힘들게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면 어떠한 자리든지 사장이든 근로자든 돈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자리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사장님 자리는요 월급 받는 게 꿈입니다. 항상 업다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불면증에 매일같이 시달리는 게 사장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에요.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엔 안 차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찌꺼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부끄러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서 옳음,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공평, 평등 그 기준에 따라서 일하지 않으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 자녀, 직장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는 틀려 보일 수 있고 마음에 성이 안 찰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흥할까요? 내가 쇠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실수인 것 같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쇠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표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어지고 죽어야 그 자리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명한 자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가 흥하고 나도 흥하고 해요. 성경엔 그런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흥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고 예수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쇠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보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저기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 아니 저렇게 무명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한 사람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쇠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만 증거되는 것. 우리 예일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에 충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